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메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언약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제목으로 조성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나오면은 보면은 예수님의 절대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한 그 결과 2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이 거기서 일어나고요. 말씀이 살아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에 있었죠. 그리고 핵심 그 산업인 메시지나 강사단 메시지나 멸멘트 전도왕 메시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나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 네 강이 전부 다 공무원들을 위한 메시지였어요. 공무원이 만들고 누릴 것이 뭐냐 이렇게 비밀 망대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붙이고 숨겨놓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무원의 현장은 만만치 않는 것이죠. 공무원은 마음대로 자신의 신앙을 내세울 수도 없어요.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사적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비밀 망대를 가지고 24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라고 이렇게 브레인 선교사 왕이나 원어들을 섬기면서 조언해주는 사람 전문가들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귀중한 겁니다. 만약 대원군 앞에 세계화에 눈을 뜬 공무원이 대원군을 밑에서 조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속국되고 그렇게 36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일본은 벌써 세계에 눈뜨고 그때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도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년하신 분도 있고 그 후대들이 지금 공무원 근무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무 공무원들이 제일 많죠.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에 정말로 공무원이 어째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무서마다. 그리고 교육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부부사에.
교육 공무원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도 있다가 지금 은퇴하고 정년하신 분이 있죠. 그리고 교정 공무원이 있었어요. 자, 교도소 소장까지 지내면서 정년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지금 또 군에 보면은 장교들은 군 공무원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신 응답들을 보면은 굉장해요. 경찰 공무원 중에 민태홍 집사가 있거든요. 민태홍 집사. 그 민태홍 집사가 상당히 그 앞서가는 그 추천을 받을 만한 이런 모범된 그 경찰관이에요. 이번에 전국에서 한 4명이 올라와서 이렇다면은 진급을 하는데 뭐 잘 계획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경찰관. 그래서 파출소 소장 좀 되죠. 거기에 이제 경찰청에 가서 청장한테 임명장을 받고 이렇게 수여를 받는데 그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4명이 전국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 명단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 알고 보니까 수도권, 내 생각에는 뭐 경찰대학 출신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명단이 바꿔진 거예요. 그때 이제 아주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엄마, 기도를 부탁해. 엄마, 아빠는 정말로 기도를 진짜 했어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건이 터졌어요. 무엇이 터졌냐니까 거기 안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폭로를 한 거예요. 뇌물 사건이. 그래가지고 그대 명단이 다 바꿔졌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구속된 사람 구속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 명단이 민태원 집사 명단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일을 그 지휘를 받고 거기에 응답을 받았는데 민태원 집사는 또 그 경력이 있잖아요.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공로 이런 것들 하잖아요. 내 지역에 무슨 아이디어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초월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려놓으니까 그게 16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할당해서 쓰도록 이렇게 만드는 공로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들 다 좋아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송옥자 장로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내가 처음에 장로직을 목사님한테 제의받을 때에 우리 남편 민장로님도 그런 자격이 없었고 나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는데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도도 달라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고 있는 모든 내 말투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대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직분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내 일을 같이 하겠다고 세운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우리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 우리가 앞으로 세움받을 우리 귀한 피택자들 정말로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세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최고의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집중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정복의 축복. 그런데 그 에덴에서요, 인간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막 파괴되고 다 찢어진 거예요. 인간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회복의 길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완전한 방법으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이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 일로 이 세상 만민을 구속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새 절기를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람 넘어가고 거기에 있지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안은 전부 다 가서 사람, 짐승의 첫새끼, 인간의 장남, 장자 싹 죽였어요. 전체를 죽이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그 전체가 죽는 심판 아래서 어떤 집은요,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아무 탈 없이 지킴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것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새 절기를 주셨어요. 새 절기를 지키도록. 그 말은 민족의 삶 속에, 풍습 속에 하나님은 명절을 삼아가지고 6월절 새 절기를 심어준 거예요. 새 절기는 오늘날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6월절 날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제단에서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6월절에. 그리고 모든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나고 운명에 걸리고 지옥에 갈 인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내서 뭐가 있냐면은 오순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입니다. 그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니까 6월절 지나고 7주 지난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7일의 일주일이 7번 지나면 며칠이요? 7, 7에 49잖아요. 그 마지막 안식일은 제일 큰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큰 날로 지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큰 날로 절기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했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럽니다. 7주일을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날에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은 보리를 거두는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해요.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죠. 맥주절, 오순절, 7.7절은 같은 절기인데 이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지금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임한다는 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교회, 유대 종교에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유대 종교, 바리새 종교에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맥추절은 초대 교회 생일입니다. 새로운 교회 생일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특히 방언이 나타난다. 여기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 이게 이제 오순절주의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다.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것이다. 성령 못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발전해 가지고 자기들의 체험과 그리고 또 이 불을 받고 뜨거움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은사를 체험하고 해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모습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합류해야 될 3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오리지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는 그리스도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가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재림.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복음 충만이요, 여기에 올인한 상태요. 이 일로 모든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합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안 되는 거 있어도 내 인생 방향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237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5천 종족 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후대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정도. 맞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내 가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여기 보니까 방언, 그 소리 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마치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대요? 소리가 있다.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오늘을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불의 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있다. 불과 같은 혀가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 그 말이 오너에 더 가까워요. 불길 같은 혀가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 그 말이 더 가깝다. 그 말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리가 나오지요, 혀가 나오지요, 그리고 방언이 나오지요. 자기 각 사람, 자기 난 곳, 자기의 알고 있는 언어, 잘한 곳, 그 언어로 전부 다 들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말로 다 들렸다고 그러죠. 굉장하죠. 거의 전부 다 메시지와 관계되고 증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10일 전에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도 나타나지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하시면서 그 8절에 보니까 네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러는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니 방언이 터져 나왔다. 이것보다도 더 다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실행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능력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니까, 이제 복음은 뭐라고요? 땅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뭐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로 불에 하나님의 혀처럼 내게 임했어요.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 결과, 그 목적이 뭐예요? 땅끝입니다. 땅끝.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 것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유대인의 문턱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고집 피우는 그 백성들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족속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내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만민, 천하 만민의 메시아다는 거예요. 나는 천하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나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부활하였다. 성령 받은 것은 방언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을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 방언했냐? 네가 구원받았다. 방언 못했냐? 네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매일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계속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4장 31절 보니까 다락방에서 다시 핍박받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도 방언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보니까 예배소에 성령이 임했어요. 다시 임했어요. 이런 성령이. 그런데 거기에는 방언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 통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장 4절에 나타나는 이 방언은 하나입니다. 그냥 언어예요. 난곳 방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졌잖아요. 여기 15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아스포라들이에요. 포로 해가지고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 노예로 끌려가지고 이방인에 붙어서 거기서 2대 3대까지 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말을 못하지만 거기에 말이 난곳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어. 거기에는 아프리카, 저 로마, 그리고 유럽,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라비아, 저 위에 어딥니까? 바벨론 쪽으로 전부 다 전체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속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 속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터진 겁니다. 그 터진 걸 구경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말로 다 들린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저들이 다른 언어, 세상에 다른 언어들을 공부할 틈이 없었는데 저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언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 이 언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신령한 그 천사의 말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 언어입니다. 언어. 난곳 방언이라고 안 그럽니까? 8절에. 그 언어요. 그 언어로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장소에서 한 번뿐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막 어디가 선교사 현장,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통하겠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원주민 언어를 딱 두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가서 증거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신 목적.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교회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뭡니까? 100명의 RTS 서밋. 정말로 전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선교를 아는 그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파송하고 여기 섬기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100명의 그 통역 선교사들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통역 선교사,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찾아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이 모자라니까 앞으로 그 렘넌트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후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 기업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선교의 정신, 기업의 정신을 만들어서 기르자는 거예요. 100명. 이거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언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성령이 임하면은 언어가 영어도 못한 사람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 시험에 100점 맞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남은 거기가 어딥니까? 그 하만에 있는데 운봉에 우리 캠프를 갔잖아요. 그 캠프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 그 집안의 딸이 굉장히 아팠어요. 지금 가니까 영적으로 정신이 돌아있더라고.
그게 정신이 돌아있는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그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저기다 이야기하는데 방어를 하는데 영어 방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어 방어는 귀신 들려서 한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일을 너하고 나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연유된 일이냐?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 머리에 뭐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버지,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요 소리가 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셔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장 이렇게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1장 8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10일 동안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오순절 날이 이민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얘기가, 그 선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우신 강림으로 실현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의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내 자녀들이요 내 뜻을 이룰 자들이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로지 주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불의 혀가 임한 거예요. 혀가 임하는 거예요. 그 혀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내가 시킨 일이다. 이들이 가는 곳은 내가 보내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말은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의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의도란 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인정받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개수 같은 나,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을 해치는 개수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그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잘 받아주시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직분도 받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속에 들어오면은 예배 속에 날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사도행전 1장 4절, 다른 언어라고 그랬죠. 각각 자기 언어들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신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 7절 보니까 이들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언제 저 언어 공부를 했냐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우리가 난 곳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9절로 11절, 우리는 전 세계 온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언어로 듣다니 무슨 일이냐 이게. 여러분, 본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이게 어디서 깨졌습니까? 바벨탑. 거기서 깨졌어요. 하나 언어가, 인간이 하나가 되니까 별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 언어 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해도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발전해 가지고 돌로 탑을 쌓는데 그 사이에 역청을 바르고, 참 대단하죠. 역청이라 알죠. 아스팔트를 그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를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버립니다. 언어 하나 딱 혼잡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통하고 혼잡이 돼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언어 하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언어 하나 혼잡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 밑에서 야 벽돌 가져오니까 물 갖다 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싹 흩어져. 그 다음부터 각각 자기의 언어들이 전부 다 생겨나고 만들어내고, 그러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인류가 꽉 찬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자마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 혼잡한 언어가 다시 하나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혀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제자들 속에 임한 것입니다. 불이 혀같이, 혀가 불처럼 되어가지고 각자 머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혀입니다. 혀라는 말은 이 혀, 우리 말은 고깃덩어리 혀가 아니고, 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언어,
말, 방언 그런 뜻이 이 혀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불의 혀들이 불같이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통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 속에 있냐고. 너무나 귀한 축복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100명의 통역 선교사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100명의 알테스 서밋 그거 하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미래에 내가 이 복음운동을 책임지겠다 하고 미래 산업 선교 기업인으로 내가 자라겠다고 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10명 거의 20명이 돼요. 별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데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이 이렇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 응답들이 여러분들이 계속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여정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고 다른 교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언약을 확실히 잡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